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어떤 부자가 중병에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될 아들이 너무나도 먼 타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산을 남기고 만약에 죽더라도 자기의 하인들이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이 재물을 가져갈 것을 걱정했던 거죠. 근데 고민하던 중에 부자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내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준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에 딱 한 가지만 주겠다라는 유언이죠. 근데 결국 부자가 죽어요. 그리고 유언을 확인한 이 하인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죠. 모든 걸 알게 된 이 아들이요, 절망하면서 랍비한테 도움을 구해요. 도대체 아버지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랍비가 이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유산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하인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잘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옛말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자성어로 발묘조장이라는 단어인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일을 망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나사로가 중병에 들렸고 생사를 다퉈야 하는 만큼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참지 못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이시느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겉으로 보면 굉장한 믿음의 말같이 느껴지고 특별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굉장히 남 이야기하듯 하시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더 거기서 유하시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또 나사로는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정에 너무나도 위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나 여유로운 모습이고 남 이야기 하듯 하고 계신 걸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견디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고 여유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가장 많이 위로를 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려라. 우리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니까. 바꿔 말하면 내 이야기라면, 내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고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린다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는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릴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왜 굳이 그들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냐? 왜 굳이 나사로가 죽어 모든 장례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기다리셨다가 베다니로 가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고 참고 견뎌야 한다. 바로 이 사실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운다라는 것은요, 깊이 잠든 사람을 깨워서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을 잠으로 봤다라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잠든 상태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깊이 잠든 마리아, 깊이 잠든 마르다, 그 깊이 잠들어 있는 나사로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고, 장래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야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다림의 대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기다림의 대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고 견디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때를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여러분, 당연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크죠. 말이 뭐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원함이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어요. 월요일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좀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녀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녀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자신의 계획이었고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이 원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있음을 그들이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계획이 뭡니까? 나사로가 병에서 치료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장차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반드시 그 영광을 위해 죽어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 사건이 필요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은 나사로가 그 병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여기에 있어요.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일, 바로 여기가 내 생각, 늘 내 생각이 머무르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죠.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더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작은 내 기준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주님의 기준을 붙잡으시는 이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사로는 치료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놀라운 주님의 기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기도의 제목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때를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작은 내 기준이 아닌 크고 놀라운 주님의 기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준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